네. 제가 창세기 27장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제 글을 하나 정리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 그 시온의 노래라고 올리기는 했는데, 사실 창세기 27장에 이런 비밀이 있는지를 저도 이제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형제님이 정리해 준 자료를 보면서도 깨달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내용을 좀 전달해볼게요. 우선 우치 제목을 붙인다면 천국은 침노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에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고, 또 장자권을 통해서 하는 그 26장 이전에 25장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27장에서 그 아버지의 이제 축복을 통해서 그 장자권이 온전히 그 야곱에게 넘어오는 그런 어떤 시행을 봅니다. 그래서 이 그 가정들 가운데서 참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두목을 받아요, 그죠? 두목을 받아요. 근데 이제 장자라는 그 뜻은 태를 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를 쪼개다, 그리고 또 머리가 되고 처음이고 그 집안에 맏아들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라는 걸 일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어떤 교회들은 언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뭐 배단위 시절 때부터 이렇게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뭐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이번 27장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장자라고 딱 찍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폐기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 성경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그 야곱의 행위, 야곱이 인간,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 말씀 증거 내용 중에서 육신으로 알게 되면 야곱은 굉장히 장기가 많은 사람이고 얍삽한 사람이고,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서라도 손가락질 당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이라는 것에 아까 형제님 말씀했지만, 성경에는 보면 참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거리들이 막 그냥 적나라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했고 나 하고 있는 거 속으로 뭐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생각들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이고. 에서도 감추고 있지. 예, 그렇죠. 자,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는 로마서 9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그죠? 예,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애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애정론자들이 그걸 근거해 이제 애정론을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저도 애정론을 상당히 나는 애정론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애정론이었고, 그래서 내가 애정론이 잘못됐다라는 걸 한번 증거할 때 내가 로마서 9장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차피 인간은 에서나 야곱이나 그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이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이제 문제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불쌍히 여기느냐라는 걸 이제 오늘 2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형제님 전것 중에서도 에서는 율법 종교적으로 묶여가지고 거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행위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에서가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야곱의 그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열해 보이고 얍삽해 보이는 그런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자의 의미로부터 그거를 익혀 전해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나서는 모습이에요. 자, 거기에서 그래서 보면 로마서 9장 그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의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그 믿음에 있지 않고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은 의를 얻고, 오히려 율법을 쫓아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우리 이방인의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자와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9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브가가 왜 이런 그런 지금 야곱과 함께 야곱의 어떤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이 돼요. 우선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태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어떤 그 계시로 인해서 작은 아들이 장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꿈의 어떤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죠, 그죠?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25장에 또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죠, 그죠? 예. 그걸로부터 이제, 리브가는 이제 학점을 이렇게 받는 거죠. 또 이제, 실질적으로 26장 끝부분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 해족 속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리브가는 확실히 이제 에서는 그 계시를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왔을 때 그 음성 하나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네 하고 이렇게 딱 나서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뭔가 확증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에서의 행위를 보고 이 세 가지를 보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임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아버지 이삭은 지금 그 맏아들 장자의 그 에서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25장에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산다라는 거, 이게 그 인간 세상에서 상당히 좀 이 명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명분을 뭔가 자기 어떤 지식 속에서, 자기 어떤 생활 속에서 명분을 향해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 우리 정치 세계도 독재 시대 때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뭔가 자기 관점에서 이게 바른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명분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명분을 위해서 그 민주 열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도 던지잖아요. 그래서 몸을 불사르고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명분이라는 거는 어떤 한 인생이 자기 인생의 어떤 큰 줄기를 이루어가는 큰 하나의 그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어떤 명분이라는 게, 사실 명분이라는 건 실컷이 넘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명분이라는 거는 명분을 공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남의 그 민주열사 이런 거 민주화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이상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분이라는 거,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장자권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 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판 거고 야곱은 생명을 거는 어떤 그런 사건들 형하게 맞아 죽을지 뭐 이렇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사건을 이제 이렇게 담당하는 거죠. 그런 만큼 명분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행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열하지만 전혀 그거는 개의치 않을 수, 야곱이 그 장작을 취하는 데는 전혀 방해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런 그런 육신으로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그 역적의 세계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27장은 무지 불편한 장이에요. 그죠? 또 38장에 가면은 그 다말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까 형님이 말했던 기생 라합과 이런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버젓이 들어있다. 자, 여기 왜 이게 들어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딱 찾아봐야 될 게 정말 야곱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뭔가 장자권을 취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임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숙과 우리의 인격의 어떤 함량이나 이런 거와 우리 구원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지만 그 행위,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인간들이 육신으로 아는 그런 평가와는 다른 어떤 걸로 나타날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런 성경의 또 이 장자권 명분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는 건가? 네? 네? 사고 팔 수 있는 건가? 성경에 분명히 사는 걸로 기록되어 있고, 자, 살 수 있는 건가? 자, 내가 제목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위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사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석 장사가 귀한 보석을 발견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졌잖아요, 이제. 지금 그 천국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고 부모 곁에서 떠나야 되고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의 출발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번뜩 보면 이제 사는 듯 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 네가 네 의지대로 그러면 네가 막 가지고 싶다고 뭐 이렇게 가지는 거냐, 뭐 생각해볼 여지가 많아요. 네. 여하튼 그렇게 그 소유 천국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천국은 그물에 갇힌 고기라는 표시를 해요. 천국은 그러니까 거기 갇힌 고기처럼 고기 중에서 뭐냐 좋은 고기는 골라서 취하고 나쁜 고기는 다 버리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나 막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비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여기 이 내용과는 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우리 성경책, 개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하시되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이거 마태복음 13장 34절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아니고 비유 없이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비유로 말했다라는 게 아니고 비유 없이는 말하지 않았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비유를 들지 않고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34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막 비유로 풀지 않으면 다 엉터리다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저 비유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비유 없이는 왜? 그러면 비유를 왜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느냐? 비유는 우리가 설명하기 곤란하고 뭔가 뚜렷하게 말로 설명하기 곤란할 때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에는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비유에 막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막 비유를 물론 뭔가를 다 하지 않으면 뭐 이 성경을 보는 게 뭐 그냥 굉장히 포피적으로 보는다 뭐 이런 시각인데 사실은 비유로 설명하는 거는 한마디로 풀어서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너 이거 가지고 네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네 안에서 이렇게 좀 숙성시켜봐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아까 천국을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둘째.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사고 파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고 파는 거는 돈으로 사고 파는 거는 아니겠죠. 내 어떤 생의 가치, 내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거기에 그 천국에 맞추고 하늘에 맞추면 그것으로 사는 것이 되겠죠. 자, 둘째.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언뜻 그 믿음 생활을 좀 진행을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도리가 뭐일까 이런 걸 생각해서 막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뭔가를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행위구원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서 같은 경우는 덜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덜로 막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그 하나님의 그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하늘의 어떤 뜻이 모든 걸 다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그런 거야 해서 막 그냥 그분 하나로 이렇게 기쁨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하면은 뭐 이제 내가 좀 내놔야 될 것 같고 빚진 자로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가기 때문에 예서처럼 그런 어떤 뭔가 율법의 멍에를 막 이렇게 무겁게 지고 그렇게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세 번째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서는 어떤데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 지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응. 그죠? 다 어머니가 일려주고, 뭐 어머니가 일려주고, 어머니가 잡아주고, 뭐 요리해주고, 딱 들고 들어가서, 야, 너 어찌 이렇게 빨리 왔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 예배해놔서 이런 거짓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응? 그냥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번 팔았던 이것밖에 하나 없어요.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터넷에 내 질문에 올렸던 리버가를 뭐 신약교회에 비유하는 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 리버가 교회죠, 그죠? 네. 어머니 교회죠. 어머니 교회 하면 장길자 씨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네, 리버가라는 의미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는 이런 걸 다 챙겨줘야 된다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설 때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장만돼야 되고 여기서 건축돼야 되고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다. 또 그러면 교회라는 거는 다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라는 건. 그 리버가가
옷을 챙겨주고 하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는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면은 또 더 역할이 뭐 세분되고 하던데, 크게는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건축돼야 되고, 서로가 어떤 맡은 일을 다 할 때, 그게 우리가 건축되는 거고, 제가, 교회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다 쓰임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교회라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까 형제님처럼 뭔가 형제 자매들의 어떤 허물을 보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게 참 교회고, 하나님 신중에 있는 교회고, 또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몇몇이서 뭐 어떤 잘난 어떤 인간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뭔가 쿵짝쿵짝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구원 사역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 왜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설명되고 있는가? 그죠? 오늘도 하나의 27장도 하나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인간의 손,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걸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형제님 말 같다. 펼쳐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그는 이루어진다. 또 왜 이런 인간의 어떤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모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어떤 인격체, 이런 어떤 인간이 말하는 인격의 완성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격의 완성이라는 거는 각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또 여기에서 우리 그 장자권이라는 거 보면 다 디비져요, 그죠? 다 디비져죠.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 보면 이스마엘의 육신의 어떤 그 하갈의 자녀, 육신적으로는 장자이지만 이삭에게 넘어가고, 또 야곱과 에서도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루벤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이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유다로 넘어가고, 명분으로는 유다로 넘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요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루벤과 요셉의 이걸 보면 이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생각할 때 그 의미들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죠, 그죠? 레아와 라헬이. 그래서 이거는 이 판단은 레아와 그 의미의 어떤 그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 그 이스마엘과 이삭도 엄밀히 보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요셉과 야곱과 에서는 조금 그 같은 패에서 났는데, 그래서 좀 그래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보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도 바뀌죠. 네, 장자가 명분이 바뀌어요. 자, 이것도 비밀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신약을 서두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누가도 이제 예수의 계보가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 형제님 많이 말씀하셨던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정하는지,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니까 메시아고 그렇게 믿었지, 왜 이분이 그렇게 그런 명분이고 그런 어떤 걸 타고 왔는지에 대해서 별 고민도 필요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왜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런 장자의 명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그분이 태초에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렇게 임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돼요.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장자의 끈은 세 가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장자끈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려도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선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아니다라는 게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가 뭐냐면 루벤이죠. 루벤은 그 레아와 야곱이 한 부부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첫 아들을 낳죠. 근데 이름이 루벤인데 루벤 이 뜻이 뭔가 하면 봐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라헬에게 치여가지고 살이 맺혔으면 이 아들을 앞세워서 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보겠다라는 뜻으로 이게 이름이 루벤이 그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자권의 형태에 나오는 그 형태에 보면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가고 실질적으로는 요셉으로 가는데 그 성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는 뭐냐 메이 지파가 또 장자권을 대신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웨이라는 거는 우리 잘 알지만은 그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저게 남편이 겉돌고 있으니까 레아가 저기 아들 이름을 그 레이라고 짓고, 남편 야곱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레이가 그 성막과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좀 비밀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레이가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디나 사건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축복을 받을 때 49장에 이제 그 야곱이 모든 그 12자녀를 축복을 할 때 레이 지파는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흩어져요. 레이 지파. 디나 사건 때문에. 디나 사건 때문에 흩어지는데 이 성막의 그 장자권을 봉사하는 그 장자권을 대신해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이 지파를 모아서 이제 성막에 봉사를 하게 하는데 그 이유도 레이 지파가 12지파에 다 섞여서 그때 흩어져가지고 다 뿌려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도 레이인을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그 지파를 대신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 봉사를 그렇게 이제 레이 지파를 시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못된 어떤 그런 걸 행위에 의해서라도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다시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자 그 성막에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쓰는데 그 봉사하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출애굽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다들 아론과 그 미디암의 어떤 그 말을 따라서 그냥 그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춤추고 할 때 레이인만 유일하게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레이 지파로 세워서 이제 이 성막에서 이제 이렇게 그 봉사하게끔 하거든요. 그것도 참 그 비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게 뭐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볼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한데요. 우선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서 에서의 어떤 실상은 오늘날의 어떤 지금 기독교의 실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요.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붉은 뭐 이런 사람이고 별 사람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 사상은 어디에서 이 에돔의 어떤 그 에서의 에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상은 그 상세기 9장의 니므롯의 어떤 용사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상에 주로 그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이 오늘날 그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세속교회에서는 그들의 어떤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사실은 큰 고민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을 때 그렇게 고민도 안 해봤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어떤 신앙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사실은 고민 없어요. 그냥 아마 이 땅에서 축복받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별 사실은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어떤 본성적으로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그냥 선한 행위,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선한 행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추구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장작들을 가볍게 여기에서 이제 팥죽 한 그릇 파는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장작근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말씀 증거도 사실은 들어보기 힘들어요. 네, 그렇고 또 둘째는 그 창세기 27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뭐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니까 너는 누구냐 해요. 이제 야곱이 이삭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들은 이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들은 그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네. 또 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이런 축복권의 모든 걸 다 뺏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어떤 그런 축복이 새롭게 임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참 해결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해결하는 건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로는 해결하지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참 해결가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결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결가 불가능한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어떻게 쟁취하더라도 오늘의 우리 27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뻔스러워야 돼요. 좀 뻔스러워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나 당당하게 서겠다라고 내 인격 함량하고 내가 막 어떻게 성숙해야 되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지는 못하고 그냥 좀 뻔뻔하게 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에서는 별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나중에 대적을 해요. 결국에는 대적을 하는데 이 대적하는 모습은 아우인 이스라엘과 에돔은 끝끝내 이렇게 상당히 이제 계속 성경에 보면 충돌을 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지나가겠다 하니까 그리 못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라 이거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그러면 모세가 어쩔 수 없다 그럼 돌아가자 하니까 그 불평불만하다가 노뱀한테 다 물려주고 있죠. 그죠? 그게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을 진로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게 되고 또 그 형제국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꼭 그 끼어들어서 옆에 힘을 보태서 침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서서 침공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어떤 현실 모양과 그러니까 참 교회가 나타나면 그거 막 딱 이단 찍어서 그냥 막 죽여야지 속 시원해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어떤 예수의 모습과 일반 우리 펼쳐지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같다. 또 오늘 이 야곱이 이제 그 먼 길을 떠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28장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요.
좋은 걸 줄 알았는데 막 이게 죽게 돼가지고 맞아 죽게 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어떤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쭉 28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 길이 아까 형제님 말했잖아 20년이죠 20년. 예. 우리 믿음의 어떤 선진들 하나님의 어떤 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이 없이는 되는 사람이 없죠. 예? 자, 우선 모세도 보면 미디안 계곡에 가가지고 그 40년을 막 그 양치기 하면서 수련을 받죠, 그죠? 네, 그렇게 받고 또 다윗도 그 사원 밑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받고 또 그 이스라엘 전체 아까 말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내 아들이고 내 장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꼭 이렇게 불러들이죠. 그래서 각자 우리 각자들 보면 그런 어떤 수련의 시간들이 다 있고 저도 그런 시간들로 그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내 어떤 의지와 이런 걸로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길 가는데 기쁨의 요소를 조금씩 주니까 그 요소 기쁨을 가지고 그냥 그걸 영양 삼아서 그냥 음식 사 먹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는 길마다에 아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살핌과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원등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그 길을 가면은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각별한 의미가 저한테는 지금 있는데요. 저희 형한테 그 옛날에 그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갖다가 팔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장자권이라는 건 대체 좋은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 보고 형이 이제 밤에 늦게 들어왔는데 짜장면을 먹고 있었더니 배가 고프다고 그걸 좀 달라고 짜파게티를 끓여서 먹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그랬더니 야 장자권이 뭐냐? 그래서 그냥 팔기만 해.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갖다 이렇게 내가 사고 이제 우리 형님은 이제 저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인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사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사람이.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갖다가 걸러내시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또 골라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죠. 명확하게 있지만 그 명확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선악의 기준이죠. 육신적인 선악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 가지고 자기의 선악의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갖다 비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힘써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그 천연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 흠이 없이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땐 굉장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창기나 세리나 어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이냐라고 따지죠. 왜? 아니 누구는 열심히 그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 좋은 일,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래도 구원받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뭐 복음만 믿기만 하면 무슨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스님들 보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죠. 아유, 스님복 딱 입고 이 머리 이 삭발한 상태에서 아주 그냥 깊은 산 속에서 그냥 아주 그냥 얌전히 다니고 하면은 그분들 되게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데모할 때 보면은요, 핵소주 먹고 막 야구방망이 아니 뭐 무슨 몽둥이 잡고 막 데모할 때 보면 깡패 그런 깡패들이 없어요. 그죠? 목사님들도 되게 거룩하게 보여요. 성도들 앞에 다 섰을 때는 진짜 뭐 말하자면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굉장히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고 거룩하게 보이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데 그 속은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도 그런 썩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모르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은 자기처럼 더러운 존재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줄이에요. 말하자면 교만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속에서 악하고 더럽다라는 더러운 것들이 용솟음 치고 나오는 것을 갖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사람이 그래도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야. 너는 뭐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단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만을 갖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인간에게 다가올 때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면 살아남을 인생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죄인의 모습을 입고 그 영광을 가리신 거예요. 가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투과가 되면 나는 직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심히 괴로워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 영광을 가리시고 인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사람들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갖다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없었지만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인간의 의를 갖다가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낸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내가 만약에 내 행위로 깨끗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분명히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자들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더럽게 살고 추잡하게 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도 그러면은 되는 거냐? 그건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마음대로 살던 말도 신경 안 써요. 그거 말하자면 육신 속에는요, 육체라는 속에는 그냥 말하자면 천연적인 인간은 말하자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더러움을 감추고 있을 뿐이죠. 더러움을 감추고 있을 뿐인데 단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갖다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을 뿐이죠. 저 사람이 강도질을 했지만 나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을 뿐이라서 강도짓을 안 한 거지. 내가 지금 한 3, 4일 굶어봐봐요. 저 강도질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내 입에서 저런 XX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요 저도 같이 나와요. 이거 난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갖다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백발백중 그 사람은요 말하자면 그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전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오전 시간과 또 우리 도민재님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그리고 우리 세상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들이 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 장로님 된 우리 동생 아버님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세상 목회자들은 정말 농학선생이다. 그 농학선생이라는 원리가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제시해주는 복음의 원리가 참 어떻게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증거를 했는데 그 장로가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목회자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유기성 목사래요.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도 본의를 해서 제가 대충 봤더니 그분의 이제 증거 중에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지 이렇게 좀 들어봤더니 신앙 안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게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겼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하나 취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두려움 없이 세상의 모든 권위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취하고 자기가. 아니 예수님은 세상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공학 선생들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그게 백일하에 다른데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세상 것을 잘 복음으로 이겨나가고 세상을 취하는 것이 이겨나가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주 유명한 그 목회자라는 분이 세상을 취해가고 세상을 두려움 없이 그들을 통제하고 이겨나가는 게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장자권을 취하고 복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의 7교회들의 주님이 당부하신 이 세상의 비진리를 밝히고 비진리에 실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그 비진리를 진리로 밝혀내는 것. 그 비진리인가 뭐예요?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목회 사업을 하는 건데, 예. 참. 우리가 제가 배단위에 왔을 때, 그 신림동에 왔을 때, 우리 지체들은 우리 이기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한 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나인디님 얘기하시는 것을 다 자기 안에 가진 걸로 저는 많이들 생각했어요. 예, 지금도 약간 실망하는 것은 우리 신림동의 지체들이 이기는 삶이 뭔지 비진리를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 지체들이 그걸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인디님이 뭐 10년, 20년 그렇게 이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우리 안에 그 확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이기는 삶이고 무엇이 장자권을 취하는 주님이 말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 안에 확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인디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자기 안에 확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증거한 내용 중에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 의학적으로 좀 아까는 말씀 증거를 할 때 마다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얘기가 율법 신명기 21장 17절에 그게 나온 말씀이죠. 에스겔서 이제 이것은 이상이에요. 선지자가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47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 같이 찾아가서 읽고 보겠습니다. 율법이 이제 선지자의 해석으로는 어떻게 나오냐. 율법과 선지자가 율법을 적용하는 해석은 다를 수가 있죠.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이걸 보니까 에스겔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의 선대로 이스라엘 두 지파에게 이 땅으로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두 몫을 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장자권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 율법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은 덩어리는 12덩어리, 기업이 12기업이니까 그런데 레위지파가 빠진 상태로 기업을 받았으니까 그 한 몫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는. 13덩어리면 딱 고루고루 나눠가지면 되는데 덩어리는 12덩어리인데 지파는 이제 한 지파가 나눠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기업씩을 받다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요셉이 율법적으로 두 몫을 받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요셉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다루는 계시록 7장에 와서 보면 요셉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군가 빠져나가야 돼. 자리가 비워야 되니까 에브라임이 빠져나갔어요. 거기는 레위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단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어차피 구약 시대에도 요셉이 두 아들이 받아서 두 몫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요셉 자신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받아서 두 몫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자, 이제 이것은 천국을 상속받을 때 장자권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전 집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맏아들이 되셨죠. 구속 전에는 사자죠.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미움받은 자예요. 미움받은 자예요. 사람